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같이 마태복음 또 1장 23절. 자, 이렇게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고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움직이시고 또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하다가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설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서 당분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들 중에서 이전에 예수, 나사렛, 주, 또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님의 호칭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3번 발견되는데 딱 3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2번 나오고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또 여러분 뒤에 7장 14절 뒤에 보십시오. 8장 8절에서 또 한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 백성들아, 8장 8절에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르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오 임마누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사야 7장 14절은 알았지만 이사야서 8장 10절에도 이 이름이 나오는 줄 몰랐었죠. 기억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 이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에서 또한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 이 이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오늘 여기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계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점이 어디에 두어지는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초점을 맞춰요. 예, 나중에 그 부분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 마태복음서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유명한 모필드 박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아기의 본질적인 신성에 대한 증거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도 그것을 지닌 사람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나타내는 이 말은 마태가 묘사하려고 했던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의 생활사를 나타낸다. 생활사, 곧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은 그 주님의 이런 높은 위엄, 그리고 그분의 그 신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역사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대언은, 이사야의 이러한 이 임마누엘이라는 대언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대언되었습니다. 750년 전에 이미 7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대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750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미 750년 전에 미래에 있게 될 그 일들을 정확하게 대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에 대한 부분은 이사야서 7장부터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당시 이 아하스 왕은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그들과 연합하여 아시리아, 여러분 시리아와 이제 시리아도 있었고 아시라가 있어요. 시리아면 아람이라고 옛날 불려주는데,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아하스 왕이 여기 있던 아까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을 해서 연합하기를 위협을 했거든요. 하라고.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게 되는 그 아시리아를 대적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던 아까 그 왕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아하스 왕은 토시탐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어디에 붙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불안한 가운데 동요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이 악한,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위협과 업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은 7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7장 12절에서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의미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아시리아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않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7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이 아하스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하스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 여러분 킹 제임스 외에 또 다른 성경들 중에는, 유해지 성경들 중에는 이 처녀를 갖다가 여인으로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여인. 여러분 그냥 여성, woman이라고 번역했는데, 여성이라는 woman하고 여기서 virgin이라고 했는데, virgin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 이 여성이라는 단어는요, 예, 남자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여성이라는 단어예요. woman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처녀는 뭡니까? 남자를 알지도 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처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들 중에는요, 여성으로 바꿔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특히 잘 믿고 우리가 또한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처녀라고 번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한 표적을 대언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대언은 사실 아하스 왕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3절에 보면 아까 다윗의 집이여 라고 그랬죠. 다윗의 집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대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표적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어느 처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 대언의 말씀은 한 처녀가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에게 적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언의 성취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인 첫 장에서 그 대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는지를 먼저 뭘 봅니까? 처음에 계보,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 킹제임스는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것도 설교할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지, 지니알레지라고 하지 않냐고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있을 때까지의 모든 계보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쭉 이제 서술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란, 다른 개역 성경은요,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 유해지 성경들의 대부분은요, 지니알러지라고 했어요. 처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책이다라고 됐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세대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대와 계보는 틀립니다. 틀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왜 킹 제임스 성경과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는지, 세대라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이런 계보, 예수님의 세대에 속한 이러한 계보들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고 조심스럽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제 요셉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이 요셉은 자기와 정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서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그녀와 파혼을 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그를 배신하여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한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 이 지상에서 지내시면서 단 한 번도 이 이름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떤 사복음서에서도 또한 한 번도 이 이름으로, 오늘 여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기 언급된 것 외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서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칭호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가능하면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이 임마누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임마누엘 이름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은,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옛날 우스갯소리로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랬어요. 이 영어는요, 처음만 들으면 결론이 다 나요. 그렇죠? 처음만 들으면, 첫 부분만 들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뒤에는 다 설명해요. 왜냐하면 목적어나 보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가 나오니까 이미 결론됐어요. 이게 부정인지 또한 긍정인지도 이미 처음에 다 나와요. 이게 참 영어의 묘미예요. 제가 영어를 꼭 추천하고 영어말을 제가 선호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한국말은요, 막 열심히 이야기를 나중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 참 묘한 언어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 유명 인사나 위대한 도덕적 선생이나 시대에 걸쳐 기억되고 칭송되는 영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특히 유해주의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들 중에 득도, 곧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들 중에, 여러 그리스도들 중에 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요? 득도를 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득도. 덕도가 아니고요, 득도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유해지,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예수님도 한 그리스도고, 이제 앞으로 크리스뮤나 같은 이런 그리스도가 또 올 것이고, 다음,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그리스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the Christ, 바로 the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하신 약속되어진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해자들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정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피조되어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들고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특히 헬라어들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 갖고 와가지고 원어적으로 자기들이 안다고 설명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직접 만나서 그게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그리스도나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 이사야 대언을 성취하신 분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또 잘못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공격하는데, 여러분 신학에서 가장 큰 공격을 당한 게 뭡니까? 모세오경의 그 진위성 문제와 모세오경의 저작성의 저작자에 대한 문제와, 심지어는 거기 또 모세오경에 대한 그 진위성 중에서 이것이 신하냐 실제냐에 대한 부분, 그뿐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것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신학적 문제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 교회사 속에서 논쟁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은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7절이 개역 성경에는 삭제됐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과 NIV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없다라는 말을 없애버리고요. 그것도 5절에 그 6절에 있는 하반절을 7절로, 8절에 있는 상반절을 7절로 갖고 와서 7절이 마치 있는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또 없음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에는 그 부분에 삼위일체를 동등하게 탁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끼니까 항상 그냥 알고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바깥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올바른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있다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보기에 겨워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몇 군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과 9절, 여기 보면 마지막 날들에 특히 그때도 있었고 마지막 날들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철학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럽니다. 왜냐? 자,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 신격이 뭡니까? 하나님 됨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그 신격이 그대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하면 신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또 8절에서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2장 6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동등한 것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 그렇죠? 세, 그렇죠? 위가 계신데 그분들은 다 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그 말씀이 아까 그랬어요. 뭐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품성에 계신 독생자께서 바로 아버지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것을 주장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또 로마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이스라엘의 메리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점이 뭐예요? 이점이 바로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뒤에 보세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찬송받으신 하나님 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구절들을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오면 이 구절들을 들어서 보여줘야죠. 맞습니까?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또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성경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자, 갈수록 더 강력해져요. 아직도 더 큰 폭탄들이 남아있어요. 자, 디도서 2장 13절. 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곧이란 말로 설명되고 있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에는 더 놀라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5절부터 1장 8절까지)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보면 피조된 하나님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란 이 구절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셨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뭡니까? 그분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장 6절에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아멘. 사람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바로 그 처음 나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입증되신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분에게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1장 7절 보세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자, 1장 8절 중요합니다. 줄 거 놓으세요.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오 하나님이여 이야기,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가봅시다. 이 구절을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계신 목사님인데, 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한번 이 목사님 이거 한번 살펴보라고, 이 말이 분리된 말인지 아니면 한 동일 인물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과 성경 또 참고서들과 또 제가 문맥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고, 영문을 또 영어를 통해서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자세하게 또한 구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봤는데 이것은 양분된 게 아니고 한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물을 지칭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하나님 뭐라고요?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베드로도요. 아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또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서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을 아까 통해서 보았죠. 또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또한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도 말합니다. 자, 가봅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분명히 계시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같이 들어갑시다. 이것은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이분은 뭐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한 부분들을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성모독하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너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물론 사람으로 오시고, 그렇죠? 이제 형식상 모양상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인간들에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유일하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많은 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말 확고한 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도 항상 묻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 도덕적 선생으로서의 예수? 그냥 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는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하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뭡니까?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 보시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유해지자들, 정산도 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단지 구원자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미물과 같은 인간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죽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내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나에게 구원해 주는 좋은 분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여러분 그게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